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9쪽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25장에는 참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혹은 모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밥 먹고 잠자고 밥 먹고 잠자고 아무런 일도 없다라면은 선도 악도 아마 구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시딤이라는 것이 바로 여리고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주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40년간의 그 훈련이 이제 끝나는 시간, 군대로 보면은 말년병장, 이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무슨 어떻게 보면 사고 날 만한 것도 없고 사고 날 이유도 없고 훈련도 이제 다 마쳤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그 타이밍에 이 일이 벌어졌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고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절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여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또한 그 신들에게 절하였다 라고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였을 때 백성들이 같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놓은 올무에 걸려들었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신들에게 이방인들이 신들에게 절을 할 때 그들도 같이 절했습니다. 우상이든지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고 행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보면은 3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앞에 나온 발락과 발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압 여자들을 이용한 것이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좀 힘들죠.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발람 선지자가 미디안 족속에게 가서 미디안의 여자들을 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벌하실 테니까, 하나님은 벌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쩌면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좀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가 무엇을? 세상의 재물을 쫓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발락에게 가지마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든 가려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까? 저러면 안 됩니까? 라고 계속 수를 쓰고 그곳에 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괴계를 써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 미디안 사건은요 정말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쩌면 약혼식을 하고 이제 어쩌면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의 상황, 어쩌면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얼마 놔두지 조금 있으면 이제 내일이 모레면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무엇을 한 것입니까? 맨 처음으로 타락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에 내가 한 번도 안아보기 전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700년 후에 200년도 아니고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는데요.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1, 2년도 알고 700년 후에도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격적이었냐면은 다시금 이 일을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무화과에서 처음 맺은 열매를 본 것 같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내가 한번 안아보기도 전에 바알보르에 가서 부속되었다. 이게 다른 실수,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오. 나의 약혼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했는 그 결혼식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안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럼 첫 번째는 힘드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괜찮으십니까? 더 안 되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부속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은 묶이다, 묶여졌다, 혹은 연결되었다, 결탁되었다, 매였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완전히 묶였다. 흔히 얘기하다 저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 연결되어졌는 게 바알 부올에게 묶였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바알 부올에게 연결되어졌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서 좀 절하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큰 일,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3절 4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 두령들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몇몇은 교수형을 당하였고 또한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들은 또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전체 다가 갔는 게 아니라 아마 일부가 갔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이 시므온 지파 사람인 듯합니다.
25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울,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이 목매어 달린 사람은 두령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두령들은 그 지파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들을 닮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만큼 큰 죄를 저질렀다, 이런 일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정말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두령을 잡아서 목을 메어 달고 있는 그 타이밍에 한 사람이 회막문에 들어옵니다.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누군가 죽고 매달리고 울고 있는 그 타이밍에 정말 어쩌면 생각이 없는 건지 무심한 건지 아니면 자신이 있는 건지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행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모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 일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었냐 하면은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의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25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들어왔던 남녀를 창으로 꿰어서 죽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혹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너무 잔인하다. 좀 얘기해서 타일러서 좀 돌아오도록 하면 되지, 뭐 뻗듯하면 죽이고 자르고. 그런데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했던 상황인지를 우리가 앞에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일이 정말 심각했던 거구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지파의 수령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의 수령이 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두령, 지도자가 하니까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교회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장로님석이 요 앞쪽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장로님들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따로 좌석을 마련해서 이쪽 옆에 딱 장로님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곳이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장로님들이 위대하신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장로님들 같은 분들을, 좀 어르신들을 제일 앞쪽에 딱 앉혀 놓는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요? 저분처럼 예배 드리면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하고 같이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일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앉았던 분이 만일 잘못된 일, 그러니까 어쩌면 큰 잘못이 아니라 좀 애매한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시는 분은 저분이 저 일을 해도 하셨으니까 나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지파의 수령이라는 사람이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니까 그 밑에 있던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두령이 대표자가 그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해도 되겠구나라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뒤에 26장 뒤쪽에 쭉 넘어가다 보면요, 다시 이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다른 지파는 조금씩 늘었거나 조금 줄었거나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은 시므온 지파는 반토막이 납니다. 이 사건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타락으로 몰고 갔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비느하스의 열심입니다. 25장 11절에 비느하스가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이 일을 합니다. 이 질투심이라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열심이라는 말이 이 질투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질투한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애인이 있고 내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질투할 때는 어떻습니까? 불타오르죠. 이 어디 네가 내 남편, 어디 네가 내 어떻습니까? 그냥 그래 그랬어요 이렇게 돼요? 아닙니다. 이게 어디 그러니까 그런 열심히 그런 질투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비너스가 보니까 와 이거는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창을 들고 왔고 완전히 꿰어버렸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던 것이 그 즉시로 멈추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질투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니까 그 일이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노를 쉬게 했다. 여기서 어쩌면 권징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하진 않지만 교회에는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권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교회에서 당회에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가끔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이 권징 누군가 너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듣는 생각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나 그러고 딴 데 가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권징이라는 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다른 교회에 가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내릴 정도가 된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무슨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일들을 멈출까요? 어쩌면 더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징계가 내려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비느하스가 찌름으로 인해서 그 연병이 멈추었던 것처럼 그 일들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시므온 지파가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일의 비느하스의 열심을 통하여서 거기서 멈추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마 시므온 지파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혹은 다른 지파에서도 갔었지만은 연병에 걸리지 않고 아직 있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일찍 그 일을 행함으로 그것이 멈추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멈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인한 질투와 비느하스의 질투심이 바로 재앙을 최소화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그 죽임을 당했던 사람을 보면요,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죽임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두령되고 두령의 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 여파는 한 지파의 절반 되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맡은 책임이 많다라면 나 자신을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직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따라서 나의 삶 또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발람은 불의한 싹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비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걸음을 떼고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어보지만은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는 나 스스로 이미 결정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답정너라는 말 있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해라.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상담하러 온다고 하지만은 결국 나는 이미 정해놓고 목사님 내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정말 실제로 정말 문의를 정말 궁금해서 몰라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가끔 신앙생활, 신앙 상담을 가장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내어놓으세요라고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이 되는지 어쩌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이미 결정하였고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해 놓았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일까? 다시금 한번 고민해보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내 삶 가운데 그냥 멈추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비나스의 질투심을 가지고, 열심이라는 말보다 저는 질투심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질투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불빛같이 눈에 불이 타오르듯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정말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불을 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작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온데이 릴레이 기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려가시면서 그 빈 공간에 나의 이름을 하나씩 채워 넣어가면서 내가 이 시간에 길지 않은 2주의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곳에 이름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이 이름 적었을 때에 한 칸 한 칸씩 안 채워져 있을 때는 섣불리 누가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가득가득 채워져 나갈 때에 나도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보고 또 그곳에 이름을 적고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정말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갔던 그 비느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길을 쓰고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손길 또한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비느하스의 이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림으로 또한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